그런데 저희들이 시간과 그리고 패널 준비하신 분들이 인원이 또 예상보다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필요성이 있어서 패널들 더 많이 모시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패널들에게 우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응축해서 빠르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중간에 혹시 제가 중간에 막 끊고 그러더라도 복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상처받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은 이 시간상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제가 또 저한테 오시면은 그 질문을 누구한테 가서 물으면 좋을지 혹은 우리 본부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3박 4일의 기간을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이 좀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또 살아낼 것인가로 저희들이 오늘 패널 토의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패널들은 지금 여기 유튜브 스타가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왜 패널이 되셨을까?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패널로 나올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복음적 검증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분투하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혹은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도 조금 있었는지 이 얘기를 좀 몇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연히 박두신 목사님, 이게 마이크가 몇 개 없는데 우연히 들고 있었어요. 그죠? 박두신 목사님에게 복음을 어떻게 분투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뭐 다시 만났다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어떤 결과로서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저의 문제라든지 약점까지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자기적용이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자기적용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설교하면서 보면 제 적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때로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진삼 목사님도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네. 저도 박 목사님하고 같은 것 같아요. 즉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같이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센터 어트랙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으로 중심으로 그 방향을 가면 생각하는 것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복음을 통하여서 저 분투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 아무것도 증명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잃을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좀 배려하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분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게 김청현 목사님 있을까요? 이 두 분이 조금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네, 저는 복음주의 안에 있었고 복음주의 교회에 늘 있어서 복음을 늘 들어왔었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흠모했던 분들일 겁니다. 저는 헨리 누엔 좋아했고 유진 피터슨 좋아하고 존 파이퍼를 좋아하다가 자연스럽게 흐름이 팀 켈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 16년 했는데 2019년부터 CTC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전 12년 동안 저는 거의 운둔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뭐 복음 전하는 삶 살았는데 CTC 이것에서 복음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거라면 복음의 확장 연대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혼자 갇혀 있던 목회자를 이 복음이 저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지역 모임과 또 여러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또 노진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말이 통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함께 생태계를 이뤄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혹시 목사님 사모님이나 부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김창현 목사님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대답에 제 스스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변화는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가정 예배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부터 변화가 있다면 아내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고 애들을 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그 검증이 되신 겁니다. 어쨌든 네. 저는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면 가정 예배 하던 것을 없앴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주제가 사실은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따분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전부 다 이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집을 져야 되는 이 땅 파기가 건축할 때 제일 고단하고 어려운데 이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개념화하고 이것을 계속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그 바탕 위에 이제 복음의 집은 지어지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오늘 이번 세션을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고상선 목사님 마이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팀켈러 목사님 통해서도 복음을 알았지만, 저는 더 사랑의 교회에서 한번 연합으로 한번 저희가 모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노진사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복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그때 듣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도달하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만족의 상태가 이 마음에 좀 가득 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키울 때도 보면 우리 아들이 이것도 잘하면 좋겠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아들이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 안에서 좀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월세를 못 내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때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개척 1, 2년도 아니고 한 6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월세 못 낼 정도로 목회가 안 되면 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막 밀려오거든요.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막 감정적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기보다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를 좀 붙들고 이끌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뺏기지 않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번에 그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고 또 우상에 관한 정말 긴 논문에 해당하는 정도의 분량을 저희 그 멤버들한테 다 그걸 공유를 해주셨고 그 엑기스를 또 강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보물을 저희들한테 선물로 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고상선 목사님 혹시 개인적으로는 이거 준비하시면서 나의 우상, 고상선 목사님의 우상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건강한 공동체, 그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동기를 가지고 좀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됨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뭐 여전히 그런 내 마음의 우상과 싸우고 있지만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 상태가 저는 복음의 만족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목표도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그런 삶에 그냥 이렇게 소원들이 좀 생기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저께 온기선 목사님 강의하실 때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렇게 쭉 본인의 본인의 그 일대기를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기성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 우상과 관련해서 어떤 우상이 있었고 그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 이제 어제 강의 시간에 다 뭘 얘기 못했는데 저희 교회 안에 2021년도에 그런 돈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뭐죠, 구체적으로? 우리 시무장로 한 사람이 다른 시무장로와 안수 집사와 또 다른 집사님들에게 돈을 빌려서 뭐 투자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한 10억 정도가 이제 물려서 교회가 중직자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제 안에 먼저 가장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 문제로 성도들이 다 떠날까 봐,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런 불안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야, 성도들이 너 떠날까 봐 불안하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성도들이 다 떠나도 나는 너를 안 떠나.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오니까 내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나, 저 장로님의 문제, 또 돈을 빌려준 저 장로님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복음을 제 안에 방금 얘기했던 제 안의 우상은 그 당시 안전의 우상이었거든요.
예. 그 안전의 우상을 깨트린 거죠. 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저를 깨트리시고 그럴 때 제 안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하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을 징계했습니다. 교회에 출교시켰어요. 굉장히 저를 오른팔처럼 도와주겠다고 했던 장로님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엄청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한국을 떠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은 분들도 그분들의 우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려고 애썼고 그분들 안에 복음이 선포돼야 거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분들도 돈을 빌려줄 때는 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네,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라는 얘기인데. 네. 네, 마무리.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네. 결국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그리고 뭐 마지막 한 분은 교회를 뭐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더 복음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센터 처치라는 어마어마한 책의 가장 앞부분의 복음 신학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다루는 것이었는데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신학이 왜 중요하고 복음 신학이 뭐지 하는 부분, 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는지, 팀켈러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노진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혹은 이번에 이 책의 서두에서 얘기했던 상황화된 목회적 비전, 구체적으로 이 신학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역마다의 신학적 비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께서 조금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길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복음 신학 그리고 신학적 비전, 이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브릴리언트한 그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의 얘기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 theological vision 아니면 뭐 gospel theology를 썼을 때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라는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theory와 practice가 같이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요.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고요. 사역은 그렇게 못해요. 현장에 나오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문맥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클래스에서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가스펠 티올로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theory와 practice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스펠 티올로지라는 이름을 붙였고, 똑같은 맥락에서 theological vision은 이제 센터 처치의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파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octrin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theological vision이다. 그 theological vision이라는 말은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도 언급하시지만 골든 카누엘에서 가르치셨던 릭 린스라는 분이 사용한 단어죠.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theological vis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결정할 때, 당회에서 결정할 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우리들이 꼭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theological vision에서 나오는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념들을 생각하고 자기화하는 것이 필요해서 좀 반복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요 일에 연관해서 이제 이인호 목사님께서 그
복음과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말씀이 좀 제 생각에는 좀 강의할 때 빠르셨던 것 같아요. 내용의 분량이 엄청 많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 좀 영어처럼 들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Would you speak in Korean?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느린 사람인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고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분의 앉으심, 그분의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핵심으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게 복음이죠. 주님의 승리가 뭔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주인을 바꿔주시고 율법 남편이 아닌 그래서 예수 남편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에 대해서 육신을 못 박으시고 죄를 심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 소식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도 복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가 바로 그분이 장차 이루실 만물의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요 기업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자, 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까지 그게 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향력과 열매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로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존감,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성품,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예정하신 그 나라를 향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열매죠. 저는 열매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정말 복음을 가진 건지 이해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그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면 가정에서 아빠가 이런 복음의 진정한 열매를 맺어. 열매가 뭐예요? 상대방이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치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미치는 그런 영향력,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과 열매, 영향력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사님의 강의가 죄를 이기는 복음이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자신이 요즘 뭐 한국 교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윤리적 목사들의 타락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리고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그 음란물에 빠져서 정말 비극적으로 목회가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체적인 성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그 죄를 이기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어떤 교회 그 중직자들 사이에서 좀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뭐 들어가 봐서 봐야 알겠죠. 사실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자신이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이 육신에 있고 이미 주님이 육신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 주인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이 부분을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칭의도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 자신이 계속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쉼없이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쉼없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쉼없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 이성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스톱을 시킬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픈이 되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사람들이 갈 길이다.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저희들이 갈 길이 조금 멀어서 더 많이 좀 우리 고민해야 되는 영역. 저는 그런 프랙티스의 부분이 네. 실제적으로 복음의 모든 영역들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목사들 말씀하신 것도 다 적용한 영역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우상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듯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네. 그래서 이 세계관도 총론 얘기하면 그렇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우리의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지 계속 팀켈러 목사님 얘기한 거 책 읽고 반복해갖고 그거 뭐 다 책 읽으면 뭐 다 뻔히 다 나오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 이게 이제 어쨌든 마이크를 잡으면은 목사는 설교를 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선배 목사님 얘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음식으로 말한다면 이게 저희들이 한국인들은 좀 매운 음식을 먹어야 이게 밥을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샐러드 먹다가 만 것처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밋밋하게 느껴지는데 그 김창현 목사님과 이제 전상출 목사님께서 조금 이 부분을 연관해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인가를 우선 김창현 목사님이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속에서도 나의 목회 현장에서도 부흥으로 열매로 갈 수 있다. 그런가요? 네, 이 질문이 소그룹에서도 나왔던 그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복음 그럼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동기에 대한 문제이고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말로 이제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동기의 문제가 늘 복음 앞에서 대두돼야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교회의 성장. 왜 교회를 성장할 것인가? 왜 교회의 목회를 열심히 할 것인가? 왜 설교를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자기 안의 동기를 찾아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아닌 다른 것.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여기 다 똑같이 왜 설교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 좋은 허상의 간판은 걸고 있지만 내면에는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를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 아주 자그마한 부분부터 복음 안에 점검하고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이것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제가 이제 설교 영역만 얘기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동기를 복음 안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일단 전상철 목사님, 이게 조금 지금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이 질문은 이 복음적인 이론이 나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 이 길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전상철 목사님이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가요? CTCK에서 세미나에서 나누는 복음에 대한 부분이 실체가 없어요. 실제로 유머 코드였는데 전혀 안 통하네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 복음이 공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내 곁에 항상 있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방법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좀 질적으로 세밀화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좀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공동체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제가 공동체적인 사람은 좀 아닌 편에 속하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아 이게 공동체적이구나 관계적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동체의 근원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가져오면서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인 접근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성육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연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뭔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 안에 있었던 좋은 일들이 있으면 무조건 세워요. 사람을 세워서 그냥 나누게 하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든 뭐 강단에서든 나누게 하면서 아 저렇게 되는구나. 좋은 본보기들을 저희 가운데 단 하나라도 생기면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방향성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러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기반되는 공동체성과 그 안에서의 연합의 방식으로서의 성육신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실제적인 게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복음신학 이게 세션 세 번째에 결국 이게 교회 개척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꿈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신학 세션 첫 번째 이번에도 결국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신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박두진 목사님, 고상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용어가 됐는데 MH 사역자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MH 사역자로서 그렇게 대책 없이 그렇게 개척의 현장에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먼저 가셨던 이제 박두진 목사님 혹은 고상선 목사님, 박두진 목사님이 마이크를 좀 잡으시고 이렇게 이 MH 사역자로서의 길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개척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건물 계약할 때 가진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인테리어 일단 보증금 내고 뭐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밖에 없어서 일단 믿음으로 걸고 인테리어 업자한테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신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지지하시는 방향이라고 하면 하나님인 아버지도 분명히 채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이 같이 좀 많이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도 물론 같이 있지만 그런데 그 300만 원으로 계약하고 총액이 5,500만 원 들었거든요. 나머지 액수가 다 채워진 거예요. 정말
딱 인테리어 끝날 때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우리 성도들도 다 놀라고 그때 제가 개척할 때 그런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돈 없어서 복음 전하다 실패하는 목회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따박따박 돈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 드렸는데 성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채워주셔서 성도들이 돈 문제 생겨도 지금은 목사님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고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요즘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목회 MH 사역자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또 이중직 문제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직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런 교단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그러나 실체적으로 책임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엄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생활의 전선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사꾼 목사가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MH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고민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목사님이 그것까지 좀 포함해서 실제적인 MH 사역자들의 고민 또 이중직 문제 이것은 목사님이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상황도 힘들고 여건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해서 무언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사실 한 1, 2%에 불과하고 참 힘든 현실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척하겠다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개척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척이 쉽지가 않고 또 이중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월급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소명의 문제도 아니고 사명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지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교단에서 이런다 저런다 한다고 이중직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논의 자체가 좀 이렇게 바닥의 민심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바닥에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지금 막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로 이 심각한 그런 그 문제로 알고 온 교회들이 지금 힘을 써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맡겨두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개척으로 나왔는데 시대가 힘들고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교회 연대와 연합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에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라는 책 보면 성공이란 건 다 행운이다. 어떤 운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뭐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문 닫는 수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못 받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사람들도 계속 오고 교회가 계속 어떤 지점에서 건강해지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도 뭐 내가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함께 연대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차원의 고민들을 또 한국교회 전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CTC 이 모임이 그래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조원들도 모여서 얘기하기를 분리개척은 금수저 개척이고 맨땅 헤딩은 흙수저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파하는데 사실 저도 문 닫고 싶은 마음 정말 갈피를 못 잡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MH라는 게 너무 고독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복음 중심으로 뭔가를 좀 붙들고 싸워보자라고 하는 해보자라고 하는 그 의욕을 줄 수 있는 이 모임이 그래서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의들을 또 계속 고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아까 고 목사님의 답변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참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아서 이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선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절반이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예년과 좀 달리. 그런데 또 이분들 중에서도 또 상당수가 이렇게 부사역자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성 목사님께서 참 복음 안에서 목사님 부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복음이 목사님을 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네. 어쨌든 저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들을 잡아서 저를 구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같은 복음의 동역자인 부교육자님들을 그 관점에서 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뭐 예전에도 그냥 인간적으로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 인간적으로 내가 좋은 담임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자주 하는 서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 성도님들은 뭐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요즘 성도님들은 아주 현실적이어서 목사도 연약하다는 걸 다 아는데 대신 기대하는 진정성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 교육자들하고 나누는데요. 우선 니네가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는다는 거 좀 보여다오. 그 다음에 목회적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 좀 보여다오. 그 다음에 매주 복음을 전하는 니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좀 보여다오. 그래서 저희 자주 하는 말이, 사역에는 죽을 써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교육자일 때 자주 외칩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사역에 죽을 쓰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죽 쓰는 건 진짜 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나 성취는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못 가더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말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 통하려면 실제적인 그 담임 목사가 또 보여주거나 지원하거나 그것 없이는 안 되는데, 뭐 목사님이 실제로 복음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뭐 그냥 질문 받고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목사님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뭐 담임 목사하고 도서비를 똑같이 책정을 했고요. 부목사님, 전도사님까지. 그 다음에 서로 안 받는 것으로. 아니요, 제가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도록. 네. 그래서 도서비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막내 전사님이나 똑같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뭐 제 사례비 한 5년 동결 시켜놓고, 부교육자님들 사례비는 해마다 올려서 갭을 뭐 줄인다든지, 그리고 매일 밥 먹고 나서 이제 커피를 열심히 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고 와서 아침에 보니까 눈이 뻘겋게 충혈됐으면 그냥 점심 먹고 퇴근시켜 버려요. 네, 가시라고. 네. 근데 이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찍히는 거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1시에 퇴근하신 분은 그 다음 날 또 밤을 새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목회자 네. 빈자리 하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우리 사역자님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좀 서울에서 낙후된 동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공부 떨어진 애들을 데리고 시험 기간 되면 뭐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은 애들하고 교회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그 공부를 같이 하더라고요. 2주를 밤을 새는 거죠, 애들. 그리고 다 집에 안전하게 태워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평균 뭐 40점 받던 애가 막 85점 받으니까 부모님이 피자를 안 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어떻게든 항상 저보다 먼저 퇴근시켜 드리려고 하고 알아서들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뭐 결심을 좀 했는데 다음부터는 부목사님들을 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제 안에 굳은 막 결심이 막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이노 목사님 강의하실 때 그 부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 얘기가 그 요즘 MG 사역자들에게는 그게 또 오해해서 들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하시고자 하시는 진정성은 뭐 다시 복음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자유 얘기하다가 네, 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성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미친 개를 객근에 묶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친 개에게 자유를 줘서 객근을 풀면 심각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그 복음이 우리를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지. 야, 너 뭐 자유하니까 네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나는 그런 가정은 복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전제가 되는 것.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대기업처럼 뭐 교육자들 뭐 시원찮으면 쫓아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오래 여기에도 친구도 있지만 보통 14년, 10년 이상 그리고 분리개척하고 뭐 있을만 하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얘기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들의 고민, 이게 부교육자 시절을 저희도 거쳤고 이 복음적 입장에서 부목사님들을 대할 때 진정한 사랑이 뭐냐, 계속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을 훈련을 시킬 것이냐, 요 사이에 고민이 있다는 거와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목사님들도 부사역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혹독한 부목사 시절을 거쳤지만 그걸 복음적으로 잘 승화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온기선 목사님이 그러셨군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요 질문에 대해서 좀 한마디. 부목사로 때 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웠던 것이 그게 정말 어땠나요? 전상출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알죠. 우리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매년 1000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교구를 재편성했거든요. 그리고 한 주에 세 가족이 한 교구당 뭐 10가정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제가 최근에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0년도에 제 주간 사역 보고서를 목사님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 예. 뭐 미움이었나요, 사랑이었나요? 예, 제가 2014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우리 교회랑 안 맞으니까 나가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가라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가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다른 데 가서도 사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저의 객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계속 사역할 수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네. 제가 부교육자 생활 14년을 했어요. 네. 사람 밑에서 14년을 있었죠. 저도 굉장히 기질적으로 누구 밑에서 지시받고 있는 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내 위에 누가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밑에서 14년을 훈련 받고 저에게 하나님이 책임과 자유를 주셨을 때 아무도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목하는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또 그 전에 내가 존경했던 다른 어느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내 위에 담임 목사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14년 동안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네. 저는 이인호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인호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3년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찬수 목사님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목회를 잘하신다고 제가 여겨지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이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지금 막 제가 끊어야 되냐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이번에 패널이 조금 평소보다 많아서 한 말씀도 못 하고 딱 한마디 거기 부교육자 안 뽑고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적 설교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그래서 다음 학기 두 번째 학기에 풀타임을 이걸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 목사님 다음 학기 복음적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혹은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오면 도움이 될까요? 부교육자 안 뽑는다는 얘기에 낙심을 많이 하셔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글쎄요, 오늘 이번 이 복음신학 복음부흥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인데,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순서를 잘 밟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이 잘 농축이 돼서 또 우리 안에서 용해돼서 잘 소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최고의 준비 같고, 왜냐하면 결국 복음 얘기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 생각 많이 듭니다.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 때문에 자꾸 설교 준비가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자라는 말을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떤 테크니컬한 그 방법론적인 준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설교하고 계신 부목사님들이든 아니면은 뭐 담임 목사님들이든 그 현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터득하고 또 나름대로 받은 충격이나 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설교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가 설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최고의 빛나는 방법이 있다면 설교자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에 사모님들로부터 듣는 얘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사모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적 시각으로 도전해 올 때 어떻게 복음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글쎄요. 제 아내하고 저는 여기 이제 제 아내가 나와 있지만 저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고 제 아내는 전형적인 율법 폐기론자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복음으로 같이 45년을 살아오느라고 애를 써.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제 아내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지 모르지만 항상 복음적으로 은혜 받고 또 할 말 있는 것들을 전부 은혜롭게 바꾸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언제나 끝에 가서는 언제나 당신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말로다가 격려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글쎄요 뭐 다른 말 할 게 뭐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저를 괜히 여기다 앉혀놓고는 할 질문이 없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좀 저 질문 본래 없던 질문이에요. 아무도 질문 안 하신 건데 지금 만드신 거예요. 저를 그냥 쪼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제 막 이제 여기 지금 변화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면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 뭐 사모님들이 다 애보고 지금 분토하고 있고 돌아가면 뭐 좋은 얘기가 당연히 들려지지 않고 보고 싶었다는 얘기보다는 애보고 스트레스 받은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현실 속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내려가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좀 질문을 좀 한번 드렸습니다. 그 CTC가 지금 이제 1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CTC 초대 이사장이 이제 이인호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번 세미나가 거의 200명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맨 처음에 CTC를 시작하실 때 뭐 이런 광경을 좀 조금이라도 좀 꿈을 꾸셨나요? 아니면 별 기대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꿈 컸죠. 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적 교회로 갱신되고 우리가 분리개척을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개척교회가 일어나면 한 10년 정도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한 10년 벌써 됐다고 하니까 조금 그 꿈에 비해서 그런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우리 GCM 세미나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시대적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까 우리 고상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엄청난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배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배로서 그래도 이 시대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끼고 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TGC를 만들고 CT to CT가 보병이라면 TGC 코리아는 이제 공군 같은 거죠. 그리고 본가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론 많은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들을 알리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작지만 개척 학교를 시작하고 수료한 분들에게 2년치 생활비를 지급하는 이런 일들도 1년에 몇 억씩의 재정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래도 뭔가 책임 있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표면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분리개척과 건강한 복음적 개척교회가 도시 생태계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을 품고 나가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한국교회의 갱신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이제는 물러나야 세대가 되겠지만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서 열렸다면 다윗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뭔가를 현상을 바꿔보려고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또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 그래서 세대가 교체됐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을 가거나 다음 세대에
섰을 때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연대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보험적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모판을 키울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목사님 그 지금 현재 MH 사역자들 훈련에서 개척학교를 거쳐서 초기 1년 차 때 1년간 200만 원, 그리고 2년 차 때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MH 사역자들이 이 정도의 재정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하나가 앞으로 시신이라- 확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갖고 있는 첫 생각은 그거예요. 사실 제가 복음과 도시 이사장으로서 왜 하나님 나 여기 세워줬을까 생각할 때 원래 이제 TGC끼리 모이면 거기 뭐 큰 교회끼리 모여서 사실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네, 1분 남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또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많은데 우리가 이 시티 또 시티랑 연합하면서 큰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의 이 빚진 마음과 그래서 그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게 내 사명이다. 이걸 사실 제가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1억씩 막 이렇게 내는데 성공했는데 최근에 마지막 조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저기 마이크 노진삼 목사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해서 네. 그 마무리 요 얘기 마무리 네,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영역이 기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접촉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 교회의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그리고 또 교회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기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기금을 크게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예배당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것들 건축 기금들 이런 뭐 헤비타트 운동처럼 사실 그런 생각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꿈을 주고 싶은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예. 우리 그 여기 우리 이인우 목사님과 앞장서서 TGC라는 또 다른 그 단체와 왜 이것이 상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펀드를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CTC가 생기게 된 게 이제 시작이 그 노진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그 10년 전에 한국의 이 CTC를 저희 한국 CTC가 생기도록 중매장 역할을 노진삼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일도 많은데 또 이런 것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건데 그분의 스승이 이제 우리의 스승인 팀 켈러 목사님이 올해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 CTCK에 남기신 한마디 만들어서 한 말씀 좀. 팀 캐러 목사님이 그 리디머 교회 교역자들에게 마지막 그 비디오 영상 올린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당신들의 사역이나 당신들의 네트워크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이 뒤에도 그 있지만 저희들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주신 이러한 그 유산들을 우리 고성삼 목사님이 잘 정리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팀 켈러 목사님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장례식을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 추모식 추모 예배 때 눈물을 멈추지 못한 이유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추모 예배를 통하여서도 자기가 디자인하면서 찬송가를 어떻게 배열하는 것까지 하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정말 예수님 좋다. 아마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 그리고 열심히 사역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도록 제가 꼬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고맙습니다.